서로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제가 어제 길을 지나고 있는데요. 춥다고 길에서 뭘 나눠주더라고요. 딱 받아보니까 핫팩이에요. 마침 손도 시렵겠다. 그래, 핫팩으로 이렇게 쥐락펴락 하면은 금방 따뜻해지겠지 했습니다. 근데 1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요. 하나도 안 따뜻한 거예요. 잘못 만든 불량품이 10만 개 중에 한 개 나온다는 그 불량품이 내게 걸릴 줄이야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 고장난 걸 누가 이렇게 불량품을 나한테 줬어? 그랬더니 뜯지도 않았네요. 왜?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줬길래 이렇게 완력 운동하듯이 했는데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사용해 보니까 모르죠. 저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뜯고 쥐락펴락 하면요. 좀 지나면요. 뜨끈뜨끈해지지 않습니까? 등에 떠나면 등이 뜨끈뜨끈, 배에 떠나면 배가 또 뜨끈뜨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불같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무슨 껍질이 벗겨져야 되냐? 우리 육신의 자랑과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깨트리시고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럼 그 방법이 뭘까? 나름대로 묵상해 보니까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된가? 나라를 사랑하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도 여의도 국회 대로에 모인 사람도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도 공통점이 뭔가를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매듭이 젖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길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길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고 오직 기도에 힘쓰시면 주님께서 의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정말 평안한 주의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라가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서로 방향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그랬는데 방향.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농가의 마당 한쪽 편에 큰 풍향계가 서 있었고 풍향계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 모양 그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 흔들리는 화살촉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글귀가 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아스럽게 생각되어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이리저리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힘이 작용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시죠. 사람이 모이면요 어떻습니까? 개개인 한 명 한 명은요 힘이 약합니다. 근데 광장이나 큰 도로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를 내면요 그 힘이 여론이 되고요 대중의 힘이 돼서 그 국민의 힘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법 법무부 앞에 거나 헌법재판소 앞에 많이 몰려가면요 그 힘이 작용해요. 압박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센 것 같고 권력을 내는 것 같고 역사를 바꾸는 것 같지만 이 집회가 딱 끝나고 나서요. 다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집으로 가고 걸어서 가고 갈 때는요. 뭐 운집된 힘들이요. 쭉 분산이 됩니다. 한 명 한 명 혼자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흘러갈까? 이 안개종국이 어떻게 이렇게 안정이 될까?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다가 싹 흩어지지 않습니까? 각자 집으로 털레털레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란두란 가족과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개인은요 또 이렇게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네,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사람이 아무리 어떤 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요 단체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10,000명교회 나갔던 100,000명교회 나갔던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좀 습기가 없는데 엄마 좀 같이 좀 서줘. 아니 박동성 집사님 같이 좀 옆에 좀 서줘. 얘기하고 싶어도요 안 된다. 너 혼자 서라. 하나님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좀 사설이 길었죠? 시국이었던 만큼 여러분 토지라는 소설은 대서사시 같은 소설입니다. 구한말부터 해방까지 이르는 동학농민농쟁, 을사보호조약, 청일전쟁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만 해도요 700명이 넘어요. 아주 대단한 대작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대작이 있어요. 대서사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하십니다. 성경.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손가락에 끼는 뭐와 같습니까? 보석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이 뭡니까? 가장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끝부분과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놀랍고 오묘한 감동 없이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로마서 8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무궁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은 창조와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결국 우리에게 선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로마서 8장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34절 말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 지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아픈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원래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요 함께 대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중보기도의 모든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 누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죠.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주님 앞에 겸허하게 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요 주님께서 낮추셔요.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도우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될 때 이러한 때는 정말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 별로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지 별로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하시는 분들도요.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가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께 물어보십니다. 주무셨습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예.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이거는 영적인 전투예요. 참. 기도는 노동이다 누가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잠깐 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요. 깊이 기도하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걸요. 주님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정말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고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께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너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제 동생도요, 직장을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머님 통해서 들어보면요, 직장 생활에 고충이 많더라고요. 꼭 시집 안 간, 시집 안 간 분들이요, 그냥 오직 회사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후살이 준다고 하나요? 굉장히 괴롭혀요. 근데 그걸 그냥 꾹꾹 참고 지내는데, 참는 것도 1년, 2년, 5년, 10년이죠.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보니까요, 생각보다 삶의 즐거움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애들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변수가 많아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제 먹고 살만한데, 생각지 못한 신체,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요. 참 이렇게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 약한 부분들이 면역력 떨어지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 잡는 것, 치료하는 것이요. 의사마다 다 처방도 다르고 이거 써볼까요? 저거 써볼까요? 얻어 걸리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똑같은 일을 맨날 해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툭툭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삶이 항상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께 은혜를 구하자.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금곡이라는 데 갔어요. 그 한 목사님이 가신 지 한 3년 됐는데요. 이제 그 사모님이 이 구리에서요, 어린이집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지정반을 신청했대요. 그게 뭐냐? 어린이들을 10명, 20명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요섭이가 요만한데 애를 놓고 잠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제로 애기를 맡길 수, 요섭이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요소도 맡기고, 혼나도 맡기고, 그냥 시간제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애들이요, 엄마, 나 거기서 지내는 게 좋아. 하루에 4시간, 엄마 시장 보러 갈 때만 2시간 맡기지 말고 나를 종일 보내주세요. 하고 애들이 신청을 한대요, 엄마한테. 그럼 애들이 늘어난대요. 다른 어린이집들은요, 어려운데 여기는 시간 타임을, 그것도 2시간에 3명 받을 수 있고 그런 정해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애들 별로 안 나가지고요, 어린이집 문을 많이 닫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잘 되는 거예요. 왜? 2시간도 맡기고 4시간도 맡기고 엄마가 부담하는 건 1,000원, 2,000원, 3,000원. 나라에서 돈 다 나와요. 나라에 그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유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먹고 살만한데 사모님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좀 많이 차도가 지났어요.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떼어냈습니다. 항암수술을 받고 또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살아갈 힘도 없는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3년 전부터 목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금 힘있게 하시고 운전도 하게 하시고, 그 어린이집도 계속 가끔 가다가 가보고 사장님처럼 딱 가가지고요, 애들 잘 돌보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잘 돌보고 있습니까? 해가지고요,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그 고백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으니까 또 얼마 전에도 받았대요.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며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딸도 시집 보내고 이렇게 다 하나씩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 하면서 저에게 명성 부대찌개, 금곡에서 제일 맛있는 걸 하나 사주시길래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샀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도 뜻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길은요, 무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길을 나라와 민족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꼴보기 싫고 나가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그런 마음이 목까지 차도요, 어떻게 합니까? 목까지 차도 축복한다. 허벅지를 찌르면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라 이놈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넌 잘 될 놈이다. 반대의 마음이 생겨도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좀 갑자기 좀 몸도 약하신 분도 계시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 얘기 마칠게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신학교 동생 목사님이 있어요. 그 동생 목사님 그 애들이 넷인가 그래요. 근데 큰 애가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너는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학 좀 잘하냐? 아유, 글쎄요. 이게 왜 문제 풀긴 풀었는데 답은 아니라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냐? 아, 이게 외우긴 외웠는데 그 단어가 아니네. 답을 써놓고 보니까. 넌 뭐 좋아하냐? 큰 딸이 말하는 거예요. 저 요리하는 게 좋아요. 맨날 부뚜막에 가가지고 엄마 요리할 때 요리해. 야, 아빠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공부자가 어떻게 될 수가 없어. 너는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 가기도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아. 너 그냥 요리나 해보고 가게나 하나 열어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지방에 있는 구미인가요? 요리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간 요식업 고등학교인지 하여튼간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떠냐? 공부 잘 되냐? 요리 잘 됩니다. 아니 공부가 잘 됐냐고. 요리가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학년에 다 요리하러 오는 친구들 아닙니까? 조리학과 친구들, 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 그 중에서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요리를 만드는데 걔 제일 맛있어요. 야, 너 이번에 서울 코엑스에서 직원을 CJ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 너 거기 한번 내봐. 아빠, 거기 14명 뽑는데 300명 모이는 데야. 그 지방 애들은 뽑아주지도 않아. 아빠가 기도하잖아. 시골에서 먹게 하시는 아빠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잖아.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긴 없죠. 제가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요리만 하고 지내는데. 한번 시험 봐. 아이, 하면서 시험을 치러 올랐어요. 14명 뽑는데요. 보통 서울 사람들을요. 서울 사람은 한 12명 뽑아버리고 지방에서는요. 그 해 2명 뽑으면 많이 뽑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한다고요? 삼성 코엑스.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뭐하고 있어? 네. 예, 보험병원 옆에 딸 그 원룸 하나 얻어줘가 새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 지금 방 꾸며주고 있어요. 수고가 많네 하면서 내가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목회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4인가 5인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간 얘들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대학교 보낼 여건도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 공부를 못해.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요리를 잘하지 않니?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첨 합격이 돼가지고요. 네, 출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슨 북도에서요. 간 애가 걔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딱 2명 됐다는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한테 기적은 가끔 오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또 여러 가지 사는 것, 회복되는 모든 과정,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눈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앞으로요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워싱턴대 졸업하고 노스웨스턴대 법대 졸업하고 2024년 5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현역 군인 졸업하고 제대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떡을 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대영 집사님께서 우리 오선엽군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떡을 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요, 지훈 형제가 새 생명의 잉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뭘 내는 거예요? 떡을 내는 거예요. 거기는 만개떡, 여기는 백설기, 막 호박도요 포천에서 직접 키운 거다가 사랑으로 품은 그 호박을 줄거리를 갖다가 맛있게 만들었어요. 막 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니까요 벅찬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주님 믿는 거요 벅찬 주님의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가요, 주님, 목사님, 은혜가요 다른 교회 장로 권사님은요 은혜를 이렇게 넘치게 받았다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요 은혜가요 찔끔찔끔 오다가 딱 멈춰버려요. 이런 얘기가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새해에는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례대로 한번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주의 넘치는 복을, 신령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 물질의 복까지 한번 받아서 한번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떡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올 한 해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연말은 정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밤을 지나고 나면 다시금 광명의 새 아침을 주십니다. 날마다 해가 떠오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인생길과 진로를 위해서, 삶과 인생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함을 깨닫고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달려갈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신령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 물질의 복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매주 떡을 내도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는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